안녕하세요. 오직 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영성의 사춘기를 거부한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영성의 사춘기를 거부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단어인 이때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다음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뒤에는 죽임을 당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당할 것이고 죽을 것도 아셨는데 그것도 꺾을 수 없는 확신을 주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에 당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주님과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애를 경험합니다.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까지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후 주님은 비로소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입니다. 집안에서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영성의 사춘기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영성의 사춘기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성이 좋은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자의식이 고조된 시기입니다. 스스로 주인된 의식이 고조된 상태가 사춘기입니다.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독립적인 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이는 태도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 책망한다,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꾸짖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문장은 단정하고 예의 있는 것 같지만 훈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주님이 틀렸으니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또한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거든요. 그러니 이것 좀 해주세요. 여기 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틀거리는 언어가 곱다고 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항변과 같습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사춘기 모습입니다. 그것이 일깨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일은 사탄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사탄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며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덫에 걸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은 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야 이게 내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내 마음에 걸렸구나처럼 좀 더 수위를 낮춰서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토록 단호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냉혹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으로 그럴싸한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막무가내로 냉철하게 뿌리치면서 가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흔들리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의 삶에서도 그렇게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결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기에 영성의 사춘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2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명하지 않다면 그만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의 일을 생각한다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다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항변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무언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죽지 말고 이곳에서 멋진 것을 이루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의 일에 주목했고 영성의 사춘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도 베드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취업의 문도 열려야 하고 성취할 것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믿음의 열심도 부리고 모든 것이 이곳에서 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영성의 사춘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24절에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해야 한다는 자아를 따라갑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 인정 따라갑니다. 행복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 확인되었을 때 내가 영성의 사춘기 정점에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내 기도의 품새를 알아차리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는 기도인지 내 것을 원하는 기도인지 보입니다. 그러다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돌이킵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언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는 내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마저도 주님께 가 있는 것이 어려운 영성의 사춘기 절정에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다고, 독립하길 원한다고, 그래서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게 우리인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요? 못 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옳고, 나 꼭 주님 닮아야 한다고 주님과 연합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사회적으로 라벨화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제자와 스승,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의 타이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내, 이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됩니다. 그 단호함이 십자가로 달려가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만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때 순전하다고 생각한 내가 영성의 사춘기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의지, 내 뜻이 죽어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영성의 사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사탄의 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회적으로 옳다고 형성된 가치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